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달의 첫 주에는 뭔가 우리 교회의 그 표어를 외치는 거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표어를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어가 이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인데요. 일부 시간에도 이렇게 좀 주목을 들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좀 도전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약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합시다라고 좌우를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표대로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셨습니까?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법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셨죠? 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그 사무엘 하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통일 왕국이 이제는 북 그리고 남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그 남은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포위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정복되는 것, 거기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서요, 이방 땅에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에 노출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포로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잡혀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방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시작을 보게 되면요,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패배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을 바벨론 손에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한켠의 전리품처럼 놓아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성물이 부끄럽게 이방신의 전리품으로 놓여지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적인 순수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방 땅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이방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요, 왕 또는 제사장, 어떤 믿음이 좋은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15세에서 17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4명의 소년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죠.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4명의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4명의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그 4명 중에도 다니엘, 정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시잖아요. 예언하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토록 하시는 일을 행하시죠.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네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들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왔습니다. 그 중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 네 명의 소년들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그 중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택했는데 왕족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그리고 지혜가 투철하면 좀 뛰어나고 그리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춘 사람들만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왕의 곁에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명의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베풀어 주었고 왕의 좋은 포도주를 하사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왕이 주는 귀한 음식이었죠. 오늘날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이 이때 이렇게 많이 먹고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6세기에 저희가 그런 그 미술 작품을 보게 되면요, 탐욕, 탐심이라는 그런 주제를 한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요, 좀 충격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탐욕과 탐심은 어마어마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작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밥상에 치킨이 하나 올라와 있고 빵이 두어 개 놓여 있으면 탐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치킨이 한 10마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남겨야 탐심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만큼요, 먹고 사는 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성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을 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소년들에게는요, 특별한 왕의 음식, 고기, 그리고 그냥 물도 아닌 좋은 극상의 포도주가 늘 제공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것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이 네 명의 소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래서 고기가 아닌 풀을 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기가 아닌 풀을 택하실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다이어트 하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신앙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네 명의 소년들은 왕의 뜻에 반하여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곳에서는 뭐 다니엘이 대단하다 아니면 4명의 3명의 친구들이 대단하다 그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네 사람을 택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것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고 이 4명의 사람은 그곳에서 알곡으로 나머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굴복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위에 계시다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이 4명의 소년들을 눈여겨보셨고요, 이제 그 4명의 소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소년들은 3년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들의 학문들을 두루두루 그들은 다 습득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가장 어렸고 그리고 이방 언어로 이 학문을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존에 있던 지혜자 그룹들보다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10배나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을 받게 됩니다. 이방의 언어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괄시와 그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보다 뛰어난 학문을 갖춘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우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천문학 또는 주술, 점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이것은 신앙과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율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주술을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서 이 4명의 사람들은 그 학문을 배우는 것도 열심을 다했지만 그것을 배움으로써 신앙을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앙을 그들은 끝까지 견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인들의 학문, 이것이 뭐 기원전 6년, 뭐 600년 전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BC 600년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 문헌에 따르면 바빌론의 천체학자 나부리마누라는 사람이요, 기원전 500년 전에 1년이 365일 그리고 6시간 15분 41초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별만 바라보고요, 1년이 365일이고 그리고 6시간 15분 41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과학이 말한 것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6분 55초만 좀 더 많을 정도로 이 고대 시대에도 아주 천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학문적인 토대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분과 60초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도 결국 이 고대 바벨론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지금도 우리가 차용하는 것이죠. 이 소년들은 이방의 문화 그리고 학문에 그리고 종교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고도로 발달된 사회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곧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기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세상의 고도에 발달된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보면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오직 계셔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기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과학보다 못한, 그리고 결국 과학 앞에 가면 종교는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그냥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학문과 지혜가 더욱더 우리가 배워가는 만큼, 더 뛰어나는 만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당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결국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2장에서는 스스로 계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바벨론의 한 나라의 가장 뛰어난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는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상 깊었던 그런 꿈이 있습니까? 한번 꾸고 나서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꿈.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조금 잔인한 꿈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꿈이었어요.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꿨던 꿈인데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저에게 이제 좀 친한 누나가 있었는데 꿈에서요. 근데 그 누나가 저에게 어디 지금 따라오라고, 저기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을 막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두운 터널 같은 데 지나가지고 이제 밝은 공터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분이 칼을 들고 뒤돌아가지고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어요. 꿈에서 좀 험하게 죽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죽으면서 쓰러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뭔가 유체에 있다라는 것처럼 영혼이 이렇게 뜨면서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드론으로 멀리서 촬영한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제 시신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영화 디 엔드 막 이런 장면처럼 탁 그렇게 끝나는 제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저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분을 볼 때마다 나를 왜 죽였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저에게 인상 깊은 꿈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죽는 꿈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요,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꿈이 너무나 인상 깊었든지 자신의 머릿속에서 이 꿈을 어떻게 그냥 도저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꿈은 좀 특별하다, 그냥 꿈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다라고 그는 이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옆에 있는 그 수많은 지혜자들을 집단에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해석하라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을 꾼 다음에 너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요동쳤고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랐고 빨리 누군지 와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꿈을 해석을 놓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베풀 것이다. 그 누구도 준 적이 없는 아주 좋은 것을 베풀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 답을 나에게 전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너의 모습을 앗아가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왕은 이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자들은요, 그 왕의 기대에 도저히 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방금 말한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왕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꿈에 대한 해석과 꿈 자체, 이 두 가지를 물었던 겁니다.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꿈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너희가 말해줘라.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에게 치료받으러 갈 때 의사가 먼저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불편한 그 증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그 증상이 100%다 맞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점이 됩니다. 머리가 아프면 거기서부터 왜 머리가 아플까? 어디가 불편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의사는 여러 가지 검진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 병을 점점 좁혀갑니다. 그게 의사가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의사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아픈지 맞춰보세요. 그리고 병명과 해결 방안이 뭔지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겠죠. 정신병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질문을 했고요. 심지어 당당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꿈을 너에게 말해주면 너희는 해석을 전해줄 텐데 그 해석이 진짠지 가짠지를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또 저렇게 바뀌면 또 저것입니다.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전해준 말이 정말로 맞는 해석인지를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너가 정말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지혜자들이라면 그러면 그 해석에 앞서서 꿈도 나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름 논리적이고 설득이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지혜자 집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은 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어떤 큰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것으로 박수에게나 수익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는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대단한 왕도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요청하는 것은 몸이 없는, 육체가 없는 그런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신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어땠을까요? 그래 알았어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왕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에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는데 노라고 말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결정합니다. 너희 모두를 사형시키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들이다. 나라의 녹봉을 먹고 살아가는데 도저히 존재 가치가 없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 지혜자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어려서 이 자리에 대표자로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근데 자기는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하는 채 지금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왕이 너를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죽어야 마땅하죠 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냅다 도망간다. 어디든지 도망가야죠. 살아야죠.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왕 앞에 가서 억울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3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뭐 잘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싹싹 비는 그거밖에 없겠죠. 또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럴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도만 하는 경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갈 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접합니다.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왕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마 왕이 왜 그럽니까? 라는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또 1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아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신을 낮춰서 왜 이렇게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는 물어보았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요, 다니엘에게 왜 그런 걸 물어봐 라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차근차근 왕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지금 행동을 보면요, 다니엘은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히려 가서 하나하나 잘 물어봤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파악하는 그것이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였습니다. 성경은요, 이 다니엘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들을 필요 없어, 듣지 않겠어,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맹목적인 신앙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한 손에는 들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 현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그 방법을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는 적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귀 막고 혼자 기도원에 찾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그는 물었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해석이 자기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말했어요. 그러면 시간 주십시오. 내가 그 해석을 들고 오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에게 통해서 일어난 이 일을 통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항해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친구들,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친구에게 알리고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데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기도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 문제를 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다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막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야 되는지조차도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 나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꿈을 보여주셨고 꿈에 대한 해석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성경에서 허무맹랑한 그런 것을 조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들이 6세기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은 6세기가 아니라 2세기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한참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이다 라고 껴맞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니엘서는 예언하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이제 왕에게 가서 그가 꾼 꿈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바로 31절에서 35절 말씀이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아주 거대하고 환히 밝게 빛나는 하나의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압도될 만한 그런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신상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냥 빛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아래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리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발에는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압도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저기 어딘가에서 조그만 돌이 하나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이 신상의 다리를 꽝 하고 때립니다. 이 엄청난 신상이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름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치는 것 같이 이 거대한 신상이 그냥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쳤던 그 자그마한 돌은 어느 순간에 점점 커서 이게 큰 산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뿔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다니엘로서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면요, 제가 이 꿈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때 어떠한 기분일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릴러 영화 보면 갑자기 손에서 소름 돋는 거 있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꾼 꿈을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나보다 더 잘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는 겁니다. 아마 숨이 멎었을 겁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멈춘 상태로, 소름 돋는 상태로 더더더더더 떠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맞아, 그 꿈이야 라고 반응조차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 37절 38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의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니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신상의 머리입니다. 그 금신상의,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로 지금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이 말의 논점은요, 왕은 금신상의 머리여서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다른 분이 계시다. 그것이 이 말의 논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 중에 왕이지만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다니엘은 그 앞에서 전했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요, 당신은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당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할 소리는 결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보다 대단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다니엘과 사도 바울은 모두 이 땅의 권세자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위정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대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실의 여러 왕들, 오늘날 대한민국 왕은 없죠.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장관들도 있고, 높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을 보면은 100%다 좋은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우리의 이상은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뽑아놓고 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또 이내 실망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을 보면 또 비판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우리는 늘 그런 거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준에 봤을 때는 못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이 권세자들을 세우셨다. 이 권세자들이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는 그 선한 일에 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세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요,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권세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결코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 그것이 신앙을 타협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생명에 다하는 순간까지도 그것은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위정자들, 어디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런 사람들이 보면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장, 회장이 보면 그 앞에 머리에 조아리 있는 게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섬겨야 될 분을 섬기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떳떳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날 거짓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요 정말 현실 앞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저에게 총을 겨누고서 정말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말로는 그렇죠. 당연히죠. 하지만요 제 머리에 총이 겨눠지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지? 우리 가족은 어떠지? 내 딸들 어떠지? 막 우리 부모님은 누가 돌보지? 수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 그것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세상이 어떤 것보다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위험한 순간에 그 두려워하는 순간에 분명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교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만이 정말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위험천만한 순간에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믿음과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린 친구들 15세에서 17세밖에 되지 않았던 그 소년들이 왕 앞에서, 왕 중의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큰 떨림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은 뒤이어서 다니엘은 설명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 머리가 되고 그리고 왕보다 좀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 두 팔을 가리킵니다. 또 셋째로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정말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넷째는 쇠처럼 또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정말 모든 것을 부수고 다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나라가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쇠같이 단단하지만 진흙같이 유해서 얼마든지 부서질 것이고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라는 다른 민족과 섞이긴 하되 하나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풀이를 잘 하나하나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 네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네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메데와 바사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리스 거기에 마지막은 로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다양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 발이 있었어. 그럼 발가락은 10개잖아. 발가락 10개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러면 로마에 있었던 어떤 섞이지 않은 그런 왕조들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10명의 그런 군주들을 뜻하는 것일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의도는요, 이 나라가 무엇인가, 그 발가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의도라면 성경은 써주셨을 겁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아예 등장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 나라가 로마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를 던지셔서 친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손을 댈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냥 돌멩이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조들을,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왕이 되는 나를 섬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 앞에 이 세상의 로마와 같은 모든 제국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만이 이 땅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 이 세상은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지속될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서 날라온 돌멩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돌멩이, 저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 돌멩이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돌은 아주 작은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던지신 돌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돌은 별거 아닌 하나의 돌이었지만 그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춧돌이 되어서 이제는 그 주춧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돌이었지만 그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주춧돌이 하는 모든 역할은 그 교회, 그 건물의 모든 하중을 다 버티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교회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지막 때에 더 놀랍게 역사할 것인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주님은 거두어 가시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느 나라도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에 슬픔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픔과 사망과 애통과 억울함이 없는 나라는 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나라만이, 자신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세운 그 나라만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끝마치면서요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니엘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얻었어. 이거 빨리 가서 왕에게 말해가지고 그래 내가 왕이 약속한 모든 선물을 받고 정말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했던 행동,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기적을 경험한 후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는데 나 다니엘, 나만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라고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 꿈을 얘기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다니엘, 너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그때 다니엘은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한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 자랑, 누구 자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지난주가 원래는 종교개혁주일일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몇 명의 인물 중에 한 명, 바로 존 칼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 유명한 것은 그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묻힐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라. 만약에 내 묘를 사람들이 안다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덤에 대해서 함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 높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낮아지고 섬기고 가난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식하다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평생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 끝으로 4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통해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하고 참된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또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룩하고 그리고 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족의 가슴